자, 오늘도 다니엘서를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5장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긴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며 왕이 그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철,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니엘서 5장을 처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한 장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뭐를 상징하는 역사일까요? 이 세상 종말의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역사적인 징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이 왕이 멸망함으로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을 보여주는 역사인데요. 이 벨사살 왕이 죽기 전날 밤, 죽는 날 밤, 죽는 날 밤이네, 보니까. 1,000명의 기인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마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도 요새 왜 그래 축제가 그래 많은지. 이 축제가 참 많아요. 뭔 축제가 그래 많은지. 이름 붙여가지고 다 하여튼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왕이 베푼 잔치니까 세계적인 잔치가 아니겠는가. 그 잔치가 마지막 지구에서 베풀어지는 축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국제적인 정세도 잘 보세요. 한번 어디서 무슨 축제를 벌이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술을 마시는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으로 술을 마십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부 바벨론으로 가져와 가지고 잘 보관해 뒀는데, 이 벨사살 왕이 축제 때에 술자리에 이 거룩한 그릇들을 가져와서 그 그릇에 술을 따라서 마시는 그런 오만한 행동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럼 금 기명, 전에서 가져온 기명으로 마셨으면 형식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뭐를 찬양합니까?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동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니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 가정한 일을 행하던 그 밤에 망해버렸습니다. 예. 이 벨살살 왕이 그 잔치가 끝나기 전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바벨론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하나씩 보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사건들을 한번 우리가 음미하면서 예견해보자 그 말입니다. 네. 이 BC 539년 10월 12일에 바벨론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10월 12일 그러니까 가을이네. 그렇죠? 가을에 이 바벨론이 벨살살 왕의 죽음으로 바벨론은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예,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바벨로니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미래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미래의 예언들이 과거의 역사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는 미래에 나타날 예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자세히 아는 것은 예언을 상세히 아는 것과 그렇게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을 통치한 연한이 몇 년이냐면은 43년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43년.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에월 무로닥이 2년을 통치하다가 자기 매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에 의해 자기 동생의 남편에 의해서, 동생인지 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암살을 당하고 왕위를 잃고 이 에월 무로닥이 2년을 통치합니다. 2년을 통치하고 그만 동서가 되겠네요. 느부갓네살 왕의 또 다른 사위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당하고 그 사람이 이름이 네리글라사르.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리글라사르. 그래서 이 네리글라사르가 4년을 통치합니다. 2년, 4년, 이제 6년이 흘러가죠. 그리고 그만 이 네리글라사르가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을 하고 죽습니다. 죽고 그 아들이 2개월을 통치하다가 또 느부갓네살 왕의 다른 사위에게 또 이 딸들이 좀 기가 셌던가 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끝납니다. 2개월. 6년 2개월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왕위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 연소한 아들의 이름이 레바시 마르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짧은 2개월 동안 왕로를 타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위, 이 사위 이름이 나보니더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연구 많이 할 때 이름이 나오는 나보니더스인데, 이 나보니더스는 사위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좀 족보가 좀 복잡하죠. 어째 아들인데 사위가 되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란을 정복하고 그 하란의 달신의 여제사장인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그 여제사장은 이미 하란 왕의 왕자와 결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이 바로 나보니더스입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더스를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집을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아들이 됩니까?
막 어부들 아들이죠. 막 양아들, 막 양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부들 아들. 그런데 이 어부 아들인 나보니더스가 나중에 성장하고 결혼을 누구하고 하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위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는 이런 신분을 갖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여기에도 뭐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약 17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총 합계 이 나보니더스는 고레스 왕에게 항복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세상 역사에는 이 벨사살 왕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 않고 나보니더스 이 왕의 이름만 나오는데, 나보니더스는 539년에 이 고레스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멀리 바벨론에서 멀리 떨어진 한 곳에 살도록 그렇게 죽이지는 않고 생존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생을 보내다가 죽고, 어쨌든 539년에 바벨론은 어떻게 돼버리냐 하면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총 합계가 몇 년이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43년, 17년, 4년, 2년, 2개월 다 보태면 23년, 그 느부갓네살 왕 이외의 통치기간이 23년이에요. 약 23년. 그러면 43년 플러스 23년이면 몇 년입니까? 66년. 그러니까 이 대제국으로서의 그 명성과 위세에 참 비교했을 때는 너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짧은 역사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66년. 근데 66년은 여러분 좀 자주 들어보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2장의 금신상을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66규빗이라는 그 치수로 금신상을 만들어 세웠잖아요. 근데 딱 그 숫자만큼만 바벨론의 역사가 지속되고 멸망한 겁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재미있는 그런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바벨론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 바벨론의 역사를 연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과 지구의 멸망, 이것은 상당히 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것을 상세히 우리가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에 나보니더스가 세계 지상에 있는 모든 역사 속에는 홀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유물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토반을 해석하는 가운데서 이 나보니더스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함께 섭정한 역사의 기록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 바벨로니아의 멸망 당시에는 왕이 둘이 있었다는 겁니다. 둘이 존재했어요. 예. 그래서 이 바벨론 멸망은 두 왕이 통치할 때 일어났다. 그리고 나보니더스가 홀로 통치하다가 이 벨사살 왕에게 통치권을 위임하고 난 다음에 그 연도는 그렇게 길지 않은 연도, 그렇게 지나다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멸망 당시에는 바벨론의 왕은 몇 명이다? 두 명이다. 이거 우리 좀 생각해 볼 주제로 남겨놓자고 말이죠. 그래서
왜 이것을 성경에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오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예, 이 다니엘을 꿈의 해석을 꿈의 해석이 아니라 벽의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면 나라의 몇째 자리? 셋째 자리를 주겠다. 여기에서 두 왕이 존재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나보니더스, 두 번째는 벨사살 자신, 그 다음에 다니엘. 이 직분을 너에게 주겠노라. 여기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나보니더스와 벨사살 왕이 함께 섭정 통치했다 하는 역사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보니더스가 왜 이 통치권, 권세를 이양해 준다는 것은 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그런데 이 나보니더스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역사를 제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찾아보니까 나보니더스가 한 통치를 한 7, 8년 하고 난 다음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더스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제 성장 다 한 아들에게 통치권을 물려주고 자기는 좀 요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라비아를 점령할 때에 아주 좋은 오아시스 도시를 하나 얻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테마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거는 오아시스예요. 그러니까 이 나보니더스가 그 테마라는 곳에 궁전을 멋지게 짓고 자신은 거기에서 요양생활을 합니다. 그때에 이 바벨론의 본성은 누가 통치하느냐 하면 아들에게 통치하도록 왕권을 위임하는 이 기록이 1925년경에 발견이 됐어요. 역사에 나타나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벨사살 왕은 이거 성경에서 꾸며낸 왕이다. 이래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부류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증명이 되는 일들이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것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건강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 건강 좀 나쁘다고 해서 뭐 또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고추고 누워 지낼 형편은 아닌데, 그런데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나보니더스는 정치보다는 종교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이 종교 문제에 아주 치중을 하다 보니까 몸도 안 좋지.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게 그 왕권을 물려주고 자기는 요양하면서 이 바벨론의 신들에 대하여 좀 연구하고 신을 섬기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보니더스의 역사에 보면 외세의 이 고레스의 침략을 받을 당시에는 이 테마에서 올라와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들, 각 도성마다 지방마다 섬기는 신들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에 뺏기지 않도록 그 신들을 모아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나보니더스가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더스는 어느 신을 가장 좋아했느냐 하면은 바벨론이 섬기는 주신 마루둑보다는 이 달신을 더 좋아했어요. 이 달신은 이 여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그 달신의 제사장이었잖아요. 아마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 달신을 더 숭상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그 마루둑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나보니더스가 조금 인기가 없었어요. 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보니데스는 그런 연유에서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 바벨론은 왕이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됐다? 두 사람이 됐다. 좀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다가 벽에 막 손이 났다던 글자를 쓰고 하고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박사들을 불렀는데 읽고 해석을 했나요?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냥 막 다리가 둘둘둘둘 떨어져서 다리가 서로 막 부딪혔다 그랬어요. 무릎이 그만큼 공포에 휘달릴 때 그 소식을 듣고 그 잔치자리에 들어오는 테오라는 또 다른 여인이 소개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0절 한번 보세요. 테오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다. 예, 됐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테오가 이제 그런 아주 왕이 두려움을 달래주기 위하여 소식을 듣고 이 잔치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누구를 소개하죠? 다니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여사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였던 자가 이때까지 어떻게 해요?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소개하느냐? 느부갓네살 왕 생전에 있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던 이태우가 벨사살 왕에게 누구를 부르도록? 예, 바벨론을 부르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다니엘 5장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영적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영적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 지구의 멸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계시록 18장 21절에 보세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런데 18장 21절에 큰 성 바벨론이 맷돌이 바다에 빠뜨려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다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을요?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이미 뭐 옛날에 멸망을 해서 존재가 없어졌는데 이 18장에 이야기하는 이 바벨론은 영적 바벨론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옛날에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또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은 영적 바벨론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고대 바벨론과 영적 바벨론. 예.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다시는 영원히 멸망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계시록 19장에 들어가면 백마를 탄 자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군대들을 이끌고 백마를 타고 와서 세상의 모든 우리가 알기로는 사단의 통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끝내는 일. 그리고는 세상은 뭐가 되는 겁니까? 종결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바벨론의 멸망은 다시 말하면 지구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영적 바벨론의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영적 바벨론은 그러면 뭐를 보고 영적 바벨론이라 하느냐? 자, 이 바벨론은 이미 BC 539년 10월 12일 날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8절에 바벨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4장 8절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 됐습니다. 뭐가 무너졌다고요?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기 바벨론이 나옵니다. 옛날 539년에 언급된 이후에 나오지 않던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바벨론이 또 무너질 것을 나타난, 이거는 무슨 바벨론이냐? 영적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18장에 또 나타나죠. 예, 18장 2절에 또 그 말이 나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 거기에 큰 성 바벨론 또 나오죠. 그러면서 4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어떻게 하라? 나오라. 어디에서 나오라는 말이에요? 바벨론에.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바벨론이 멸망할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것처럼 영적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탈출해야 할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그러면 이 영적 바벨론의 주체,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 뭐 설명하려면 너무 길지만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주체를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예,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한 뭐가 있다? 짐승. 자, 그리고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예, 여기 보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 땅이 이상히 여기서 이 짐승을 어떻게 한다? 따르고. 이 짐승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로마 법왕권을 이야기하죠. 이 로마 법왕권은 원래는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였는데 타락하고 세상 권세를 얻게 되고, 그래서 통치하던 이 로마 법왕권을 성경에는 영적 바벨론으로 일컫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을, 시간이 없어서 좀 설명을 조금 줄여나가야 되겠는데, 왜 그러면 이 로마 법왕권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벨의 뜻이 뭡니까? 혼잡이죠. 자, 로마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 권세까지 얻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로마 법왕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260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다가 나폴레옹의 혁명 군대들에 의하여, 혁명 정부에 의하여 이 로마 법왕권이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게 되죠. 그것이 뭐냐? 머리 하나가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게, 그때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것이 다시 상처가 나서 살아나는데, 땅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이 짐승을 보고 다 따르더라. 근데 이것이 로마 법왕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날 이 로마 법왕권은 거의 상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하고 있어요. 교황의 한마디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따른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계시록 18장에 우리 좀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됐습니다. 막 2절만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뭐가 되었다고요?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그러면 영적 바벨론을 로마 캐토릭이라고 봤을 때, 로마 법왕권이라고 봤을 때 원래는 로마 교회잖아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로마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로마 법왕권이 가르치는 그 교리 안에는 세상의 각종 우상들의 교리들이 이 교리 안에 성경과 다 혼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뭐 온갖 우상들이 그 진리가 들어서니 그 영들이 다 들어왔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러면 요즘 로마 법왕권이 주최하는 종교 집회에 보면 목닥을 두드리는 이 중돌도화가 있고, 뭐 세상의 각종 우상 종교들, 각종 이단들도 다 참여하는 그런 집회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어느 단체가? 로마 캐토릭. 그러니까 이 18장 2절과 3절의 이 모든 예언을 어디에서 성취하고 있습니까? 로마 법왕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영적 바벨론이다 그 말입니다.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바벨론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로마 법왕권이다. 그 법왕권은 소위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에 각종 더러운 새들, 귀신의 영들이 있는 곳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 그런데 여기 13장 11절 12절 보니까 뭐가 또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는 새끼양 같이 보이더니 나중에는 용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사단의 짓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먼저 나온 짐승을 섬기더라.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영적 바벨론의 그 정체, 법왕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자라. 누구죠? 로마 법왕권. 요런 짐승이 또 하나. 여러분, 성경에는 짐승이나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라와 왕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의 나라가 탄생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모든 짐승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보면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예, 13장에 이 괴상한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왔죠.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물은 백성과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한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가 아니고 땅에서 나왔다. 이것은 뭐예요? 전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은 백성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를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짐승이 올랐다.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벨론의 구성체가 두 짐승이 존재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아멘.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왕과 땅에서 나온 왕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 직전에 두 왕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13장에 보니까 왕이 어떻게 됩니까? 두 왕이 존재하는 것을 계시로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멸망은 매우 가깝다. 이 시대적인 징조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시대적인 징조예요. 두 왕이 존재하고 두 왕이 한 나라를 바벨론을 형성하여 통치하고 있는 이것은 지구 역사의 종말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형국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형태에 우리가 산다는. 그런데 이 두 번째 나온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14절로 한번 18절 한번 보시죠.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땅에서 올라오는 이 왕이 첫 번째 짐승에 뭐를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여러분, 옛날에 고대 바벨론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신상,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바벨론도 뭐를 세우는 겁니까? 우상을 세운다는 겁니다. 아주 일치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걸 누가 만든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만들 것이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었어요. 저가 모든 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뭐를 받도록 만든다?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데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 것이고, 그런데 이 짐승의 표 속에는 짐승의 이름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짐승의 이름? 첫 번째 짐승, 로마 법왕권. 이름이 있다는 것은 품성을,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 속에는 법왕권에 사단의 품성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에는 수요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수요가 얼마라고요? 666이니. 자, 옛날에 고대 바벨론이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66이라는 수요가 들어있었듯이 영적 바벨론도 이와 같은 역사의 패턴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들면 끝이 오는 거예요. 이제 끝이 오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한번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바벨론의 신화는 바다에서 나오는 법왕권과 그 다음에 그 먼저 나온 짐승을 만드는 땅에서 나온 짐승, 누구? 미국이
영적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두 왕이다. 그런데 이 두 왕이 존재할 때면 바벨론의 역사는 곧 뭐한다? 끝이 난다. 이 영적 바벨론이 끝이 나면 곧 세상은 멸망한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우리의 시점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왕이 존재하고 있는데 고대 왕의 두 왕이 존재한 것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대 바벨론에 두 왕이 존재한 이유가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나보니더스가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치보다는 종교에 더 치중했다. 자, 오늘 보세요. 왜 로마 캐토릭이 미국을 앞장세워서 일을 하느냐? 자기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왜냐하면 아직도 상처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옛날에 나보니더스와 어때요?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느냐? 좀 휴양을 해야 돼. 아직까지 로마 법원권은 더 고침을 받고 상처가 나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왕위를 누구한테 줄 수밖에? 베살살. 미국이 통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너무나 일체성을 발견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예언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종교에 치중한다. 자, 이제 로마 캐토릭이 아직까지 힘이 부족하고 상처가 부족하니까 아직 덜 나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디에 치중해야 됩니까? 종교에만 치중합니다. 누구하고 동일해요? 옛날 고대 바벨론의 나보니더스와 똑같은 형국이라. 이 천주교회는 외형상으로는 속에는 정치에 관심이 있죠. 나보니더스도 고레스가 쳐들어온다는 소식 들으니까 나중에는 나보니더스가 먼저 나가가지고 고레스를 맞이해서 싸웁니다. 이런 형국이 있어요. 실제적인 고대 바벨론에도. 그래서 어찌됐든 이 로마 캐토릭은 상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요양이 더 필요했다. 그래서 저 이탈리아 그 바티칸 경치가 좋은 곳에 궁전을 지어놓고 지금 뭐 하는 중이다? 요양 중이다. 이제 건강이 좀 좋아지고 고레스의 소식이 오면 이 요양 도시를 벗어나가지고 전쟁마당으로 아마 나올런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너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이 로마 캐토릭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권세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에게 뭐를 맡기고? 정치. 미국이 세계 정치를 다 하잖아요. 자기가 요양할 동안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로마 캐토릭이 다시 세상 권세를 잡을 것을 예언하고 있죠? 예, 요것도 그대로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 직전에 두 왕의 통치하는 이유와 오늘날의 두 왕이 존재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역사적인 대조가 어떻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지 신기할 정도 아닙니까? 이 역사적인 징조,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지구의 역사적인 징조들로 역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은
두 왕이 존재하여 통치할 때는 바벨론의 역사에 남은 기간은 매우 짧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거.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 고대 이 두 왕의 통치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두 왕이 통치하는 이때에 불길한 소문이 자꾸 들려옵니다. 뭐가 들려오느냐면은 저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세상 역사에는 키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고레스입니다. 이 키루스가 이 세력을 팽창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페르시아는 메데 나라의 이 석정 나라예요. 이 메데 나라는 외삼촌 격이고, 이 페르시아는 조카뻘 때는 그런 혈연 관계를 가지고 두 나라 사이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키루스가 왕이 될 때, 페르시아 왕이 될 때, 자기가 외삼촌 아래에 있는 사실이 불만족스러워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겠죠. 일단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쉽게 이 페르시아가 메데를 정복합니다. 그러나 그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고레스의 인격이 너무 출중하고 좋았기 때문에 자기 삼촌뻘이 되는 다리오 왕을 계속 왕위에 남겨놓고 오히려 자기보다 격이 높은 그런 첫 번째 왕으로 인준은 하고 실속은 자기가 챙기고 있었어요. 고레스가.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데를 통합하고 난 다음에는 이 키루스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바벨론을 쳐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막 이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이제는 어느 나라? 바벨론의 경계선에 딱 도달해서 바벨론을 침략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들을까요? 바벨론의 두 왕이 듣게 되죠. 매우 불안한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의 세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에 자신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으로요, 이 계시록 17장에 들어가서 또 연구를 이걸 앞으로 좀 복합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미국이라는 세력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대하고 강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이 미국을 반대하는 세력의 연합 세력이 굉장히 좀 강해질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제 정세로 봤을 때는 누가 있습니까? 중국, 러시아, 아랍 세력들이 뭉치면 사실 어느 나라보다 더 강합니까? 미국보다 강합니다. 네. 나토 협력해봐야 이 세 세력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세력이 점점 그들이 협력을 지금 하면서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미국의 지금 현재는 위세에 눌러서 하지 못해요. 그러나 막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반대 세력의 세력이 매우 강해지는 그런 형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 우리가 이 계시록 17장을 연구해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미국이 이 반대 세력, 연합 세력에 의하여 무너질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은 지금은 현재 하고 있지만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불안한 거예요. 경제력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보니더스나 벨사살이 고레스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우상들도 챙기고
종교 이제 이 로마 캐톨릭이 종교들을 자기 안에 휘하에 두려고 챙기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 벨살살은 어떻게 하냐, 바벨론 도성이 포위당할 것을 염려해가지고 양식을 한 20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보관을 저장을 하고, 이런 일들을 성을 경고하게 세우고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의 경제력을 어떻게 합니까? 쫙 빨아들여가지고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쓰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이 바벨로니아는 군사가 연약해서 망한 것은 아닙니다. 고대 바벨론이 우상을 섬기고 축제를 벌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고대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망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국력이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적으로 뭐 군사력이 아직도 막강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이 망할 것이다. 갑자기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망하게 된다. 하루 동안의 멸망이 갑자기 오는 겁니다. 우리 재앙이 며칠 동안에? 하루 동안에, 그 하루 동안에 미국이 바벨론과 짐승과 이 미국 짐승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염려에 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은 두 왕이 통치하면서부터 시간은 급속도로 아주 빨리 흘러갔다는 겁니다. 국제 정세가 저쪽 편에는 지금 한편에서는 막 야금야금 보고 들어오고, 이 바벨론은 상당히 불안을 느끼는 이런 가운데서 축제를 술을 마셔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요 다음 안식일에 좀 이 역사를 대조해서 더 연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왜 벨살살 왕이 하필이면 그릇이 없지도 않을 텐데 왜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느냐고 말입니다. 요 아들 왕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건 앞으로는 누가 할까요? 미국이 하는. 왜 미국이 회풀이면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느냐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기구인 시경 돌비를 변경시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미국의 멸망은 결국은 세상의 뭐를?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지구의 종말의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시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거의 완성 단계에 지금 어떻게 있다? 와가 있다. 그 정서가 뭐냐? 두 왕이 함께 뭐하고 있었다? 통치. 이 성경절을 한두 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 46장 9절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46장 9절로 너희는 일적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예, 너희는 뭐를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고대 바벨론의 역사를 너희는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예,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옛적을 기억하라. 나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뭡니까? 막 계획들, 섭리들을 말하죠.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이 독수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자,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독수리가 사람이에요. 보니까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래서 이 고레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동방으로부터 예언해놨잖아요. 동방으로부터 독수리를 상징하는 사람이 와서 나의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이루리라. 그런데 이룰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1차적으로는 고레스가 이루는 것이지만 이 고레스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자, 이사야 44장 28절로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예.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예.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그랬죠. 그 다음에 그는 나의 목자라.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레스를 뭐라 그래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 45장 1절로부터 한번 떠보세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 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는 일들이 누구의 일과 동일하다? 그리스도가 할 사명과 동일했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영적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을 옛날 고대 바벨론의 고레스가 하는 일과 사명이 어땠다? 같다.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예,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15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은 겁니다. 고레스가 태어났나요? 아직 고레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장래에 태어날 사람의 이름까지 예언해 놓은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가 경영하면 이룬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해집니까?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세요. 4절 보세요.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여기 보니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 누굽니까? 고레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예.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지명하여 부른 자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마지막 영적 바벨론에 포로되어 살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재림 예수를 상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고레스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명을 묘사하는 인물로 부름을 받았다. 고대 바벨론의 두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고레스.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 영적 바벨론이 두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명 곧 오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야곱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명하여 부른 자가 고레스였고 그리스도다. 이걸 몇 년 전에 예언했다고요? 150년 전에 있고 우리에게는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오래 전에 경영하였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다 보여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질 역사를 소상하게 보여주고 오늘 연구해 보니 몰랐는데 우리가 두 왕의 통치하에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살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 아닙니까? 이제 누가 곧 나타날 때라? 고레스 왕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종말이 심히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때를 우리가 직시해야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34절, 33절, 34절,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런 역사적인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천년계의 징조도 그렇지만 역사의 징조도 곧 예수님이 어디에 왔다? 문 앞에 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OT 교회 증언 5권 46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서 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다고요?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서 있다. 이 말도 참 의미가 있어요. 고레스가 그 바벨론의 그 요충지, 군사 요충지인 티그리스 강변에 반대편에 고레스가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쪽 건너편에는 나보니더스와 이 벨살살이 군대를 주둔하고 대치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날이 그런 경계선에 우리가 와 있다.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이 지구의 종말이 심히 가깝다는 것을 징조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2031년 이전에 바벨론의 멸망이 있을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앞에 남아있는 시기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두 왕이 통치하는 이 시점, 두 군대가 대결하고 있는 이 경계선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때에 맞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 그날에 우리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